할렐루야. 어제부터 시작되는 15장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포도나무 비유로 예수 안에서 붙어있는 가지로 이 사랑의 원소이시면서 그리고 농부로 비유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가지고 전 세계로 뻗쳐나갈 이제 세상의 핍박과 그리고 그 충혹 가운데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도 주시고 가르침도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5장 후반절부터는요, 이 말씀은 요한의 영광의 책으로 불립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전의 마지막에 성찬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과 그리고 그 상황, 그리고 그 상황조차도 성령님께서 몰아가신다는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저희들을 일컬어서 영어로 표현하자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찬은 CHRI, 감사합니다, TIAN이라고 철자를 쓰죠. 근데 여기가 어미가 되는 크라이스트, 이 자체 어미를 빼면 뭐가 남죠? IAN이 남습니다. 이거를 이 전체 문장을 한번 풀어보면 I am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미 크라이스트가 단어에서도 빠지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영어 철자에서도 포도나무로 비유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의 가지로 비유되는 우리와의 관계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대상들이 바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근본은 은혜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예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그 순종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랑을 지키는 계명이 우리 예수님께 대한 그 계명이 바로 그 실체가 우리의 일상에서 삶에서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순종의 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전에 이 십자가 고난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의 성취를 향한 이 한 걸음 전진의 태동을 그 준비와 그리고 말씀의 마지막 지침으로 오늘 상황이 전개됩니다. 오늘 저는 두 끝의 사랑, 땅 끝과 그리고 세상 끝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앞부분에 우리가 한번 15장 초반부부터 중반부까지 함께 다뤘는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텐데 어제 15장 9절로 17절까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이 주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후반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들을 향한 그 제자들에 대한 세상의 증오와 박해가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침울한 배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고난전에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제자들에게 세상의 증오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 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유대인을 포함해서 세상의 박해를 직접 당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한 그 가르침을 하실 때에 세상의 박해와 그 증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하늘 승천하시고 나서 남겨질 제자들에게 더 이상 육의 사람의 관점과 그리고 남겨진 그들에게 세상의 관점의 박해에서 다가오는 그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성령,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왜 말씀하신 건지, 그리고 남겨진 그 제자들의 행보는 어떨까요? 그 행보와
그리고 우리의 결단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너희보다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누구나 세상에 속한 상태이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입장에서 이 상대성으로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세상의 증오와 박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에 달한 그 세상이 보여줄 그 적대감과 그리고 이후의 내용으로 그 긴장감을 몰아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미워하느냐라고 나오잖아요.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이 왜 증오를 하고 자신들을 겨냥해서 왜 미워할까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지 못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증오의 간격이 커지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의 상태를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 요인들을 현실적으로 그 마주하는 그 기로에 서 있을 그들에게 육적인 관점을 벗어나서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할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십니다. 이것은 한번 풀어서 정리하자면 계명과 주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과 그리고 세상의 증오를 나누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가려면 세상의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이 제자들을 보낼 때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세상이 왜 주님을 미워했을까? 세상이 왜 우리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박해할까? 이 이유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그 이유는 세상의 행위가 악하다, 모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제자들은 동일한 세상의 미움을 받는 그 이유를 그때만 해도 인지를 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세상으로부터 극심하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지침을 주실 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검과 그리고 창과 칼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우리에게 그 진짜 칼만 들어대지 않았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서 누구든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냥 칼을 들이댄다 해서 칼로, 그리고 검을 들이대지 않고 어떤 것을 들이댄다 해서 그것으로 맞대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말씀과 오로지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나의 감정 상태를 내 승질대로, 내 직성대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것을 다스리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주님께서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물을 한번 따라 보면은, 이 물을 한번 컵에다가 쫙 따라 보면 물이 가득 메워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공격과 어떤 사람들이 박해가 시작되면 물이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부으면 어떨까요? 물이 넘치는 법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그 모든 것으로, 그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그 평탄하고 그 꽃밭만 걸어가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평상시에 말씀을 외워야 될까요? 유사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여지없습니다.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혀의 권세를 타고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영적 세력들이 어때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을 장악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뱉는 혀의 권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 이 세력이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 박해를 받기 시작했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더 큰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그때만 해도,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 그때만 해도 어린아이와 같은 태동에 머무는 단계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폭발적인 성령의 부흥의 주역으로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세상에 맞서려면 어때요? 말씀과 성령 충만함과, 우리 한 목사님은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 목사님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거,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된다.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데, 두 번째,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참된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온 세상을 향해서 그 구원함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뜻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도의 삶에 주님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을 왜 그토록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된 우리의 사명을 남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로 우리 33절, 26절과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뜻은 성령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붙들어야 할 옵션이 아닌 필수 사항 중에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 여지없이 나오는 반응이 핍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영혼은 물론 주위의 그 공동체까지 다 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내용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직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지상대명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곧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리고 떠나가시고 왜 주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성령 충만을 자꾸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유대와 그리고 세상에 핍박받는 가운데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전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지침을 말씀하신 비유는 이 제자들에게 상황의 반전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폭발적인 성령의 부흥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는 태동이 벌어집니다. 이 상황만 보더라도 왜 우리 주님 떠나신다고 하시고, 왜 우리 주님 자꾸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실까? 왜 우리 주님이 세상의 증오와 박해에 대해서 자꾸 두려움을 주실까?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게 현실적이고 믿음 없는 대상이 된다고, 그 스테이지가 된다라는 게 보통 통상적인 예로 본다면 제자들은 아무런 말이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들의 영이 움직이면서 하늘의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며 그들을 위한 하늘의 계획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영혼이 죽게로 돌아올 때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 영혼을 맞이하는 모든 프리페어링, 준비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인원들이 동원이 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못해도 천국의 잔치 벌릴 준비가 다 되고 있습니다. 생명책이 펼쳐집니다.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믿던 믿지 않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성령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이 본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을 바라보고 침노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그 어디나 모든 것들을 할 때도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뭐로 인해서? 성령 충만하면 갈 것 같대.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질 때도, 그리고 박해를 받을 때도,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때도 누가 함께 계시기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힘든 역경 속에서도 힘든 일 있으세요? 고난을 겪고 계세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길 수 없을 만큼의 연약함으로 자기 자신이 우울함에 빠져 계십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내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 그 손 붙잡고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은 제자들 역시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서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이 제자들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당시 배경은 지식과 영을 분리해서 믿는 영지주의자들과, 그리고 이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당시 사람들은 불신앙과, 그리고 그 뿌리는 정보 부족에서 있지 않았어요.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요한은 서신을 통해서 유대왕 사네드린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을 때에 당시에 그 광장에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리고 이 안나스가 있는 가운데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한 5천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포함해서 기적과 이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들고 갔기 때문에 그 주의 종들 2명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영이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을 보니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어때요? 당시에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요한과 베드로를 그들이 볼 때 상당히 어린 자, 미숙한 자로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누구의 입에서 전해졌느냐? 어떻게 저들이 내가 알던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안 돼. 더 이상 증거하면 안 돼.
입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한과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보라. 어떻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를 증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돌로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끌려갈 수 있는 상황, 두려움이 휩싸여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포 애프터가 명확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는 그들은 항상 연약함의 연속이었어요. 부족함의 연속이었어요. 주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시도 너희가 깨어있지 못하더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승천 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제자들의 그 행보는 기존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로 3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없이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성령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담대했던 것은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은 죽기까지 온전하게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 복음을 들고 가겠다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들은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들의 마음의 태동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그들 역시 결단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서 주후 42년도 그때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순교를 하죠. 그 이후에 베드로와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 길을 함께 따라갔습니다. 정말 12제자, 11제자의 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세상의 증오가 얼마나 박해가 극심했다라는, 극에 달았다라는 걸 볼 수 있냐면, 그 제자들의 모든 그 순교의 현장은 극히 잔인 극악무도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목베임은 떠나서 살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그리고 철철 끊는, 오늘 이 저자인 요한도 기름에 던져졌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져냈더니 그를 밤모섬으로 또 유배를 하게 되죠. 그 가운데서 삶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삶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그 몸을 이끌고 오늘 이 말을 우리에게까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매 해마다 다가오는 이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볼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제자들이 전한 이 복음의 외침을 듣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짓는 거룩한 의무감이, 그리고 거룩한 본분이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 아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 사랑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밝힌 것 같이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동보호법 서명운동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모든 귀한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지금 그 현장에 나가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저도 같이 참여하고 그 현장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을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다음 세대는 정말 우리 목사님 포함해서 저희 목회자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관심이 없는 세대이구나, 그리고 이 악법을 만드는 나라이구나, 어디 이 나라게 뿐이겠는가. 우리는 보고 듣고 그 만진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법이 정당화하고 그 악법이 만들어져서 우리를 가둔다 하더라도 그 감옥에도 우리는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전하고 그리스도를 외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언약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술전 기간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를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먼저 행한 바울 사도의 감동적인 증거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요, 바울 사도의 심정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난 것이 아니요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분 나누겠습니다. 세상 끝까지 함께 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제자들이 어떤 것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것을 아셨던 주님, 우리 역시 연약함을 아시기에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주님 참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이 모두가 주의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두 손 높이 드시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은 바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신은 계속 예수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고난당하셨어요. 태어나시면서부터 고난당하셔서 고난의 최절정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에 속한 자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속 어떤 환경 속에도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속 그 복음 전하도록 이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 악법들이 결국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전부 다가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진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진리를 반대하기 때문에 이 악법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더 무섭게 이렇게 타락해져 가는 것은 이 세상이 예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더 충만하게 증거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야만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진리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해야만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악법들이 폐지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야 되겠사오니 주여, 이번 서명운동이 정말 빛을 드러내는 부흥운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부는 손을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 갈저다, 떠나 갈저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영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을 신유 집회, 이 치유 집회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사명 땅끝까지 세계 성교 마무리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성령 충만해서 어떠한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삶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이 강단에 올라오셔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그레이스타임 기도 제목들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신방하는 날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서는 유아부입니다. 우리 교육부 유아부 윤화숙 전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김성민 선교사님 가정은 러시아 사할린에서 이제 사역지를 이라크로 옮겨서 이라크 아르빌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사역들이 이루어질 텐데 잘 적응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 이 새생명 치유 집회 위해서, 강사님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다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또 많은 분들 전도에 와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집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단기 선교팀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